새로운 한 주 그리고 하루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 시작인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하는 요즘,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기보다는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것을 걱정하면서 이러한 상황의 때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빚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간다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로 보낸 편지,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이죠. 서신서를 묵상할 때는 항상 먼저 그 편지가 왜 기록이 되었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쓰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경우와 같이 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야만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듣기가 더 쉬워지는데요, 먼저 베드로 후서는 특정한 어떤 한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베드로는 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보내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야 할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 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전해야 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형제들, 곧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을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살펴보겠지만,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과 심판에 대해 믿지 않도록, 그것을 의심하고 불신하도록, 그리고 나아가 부인해 버리도록 거짓 교사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하에 음란과 호색에 빠져서 살아갈 것을 부추겼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하였기에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이 전했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부인하게 했던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베드로의 사도성을 문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성을 문제 삼아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복음에 불신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그것을 부인하도록 하면서 삶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미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이 편지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에서 가장 먼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반드시 가져오는 삶의 변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것을 시작하는, 이 편지를 여는 그 인사의 내용을 함께 먼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이 인사를 통해서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요? 성도란 누구인가요? 성도는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이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주권적으로 택하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공의가 아닌, 공로가 아닌 오직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선물로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 바로 성도에게 어떻게 주시는지가 2절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그 시작에서부터 이 아는 것, 알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도 3번이나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서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지식을 얻게 되는 이해와 깨달음을 의미하는 어떤 지적인 충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알을 바로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어떤 자서전적인 책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떠한 학업을 했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유튜브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알,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 아는 것을 뜻하죠. 깊은 유대감 속에서 지정의의 모든 인격적인 규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아는 것.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말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아는 그러한 삶의 삶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지적 이해와 깨달음에 멈추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의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가 평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삶을 통해,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받아 누리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님을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이 편지를 받고 그날 하루를 살아갔던 그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알고 아침보다 저녁에 매 순간마다 더욱더 새롭게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이 경건이라는 말에 가진 의미는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존경하는 것을 뜻했다고 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뜻이었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경건이란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존경을 표하는 삶의 의무였던 것이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고 존경을 드리는 의무, 이러한 경건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치열하게 지내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경건한 생활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건한 그러한 삶이 말이죠. 그러한 신성한 성품의 참여는 상황과 여건, 그리고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할 때에 그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부터 사랑까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힘써야 할 8가지 덕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과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실천이 성령님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이죠. 그러한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의 어제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면, 오늘 더욱 이 부분에 우리 함께 집중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8가지 덕목들이 내 삶 속에서 깊이 채워지는,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어떨지라도, 내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가 어떨지라도,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언제나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굳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하나요? 바로 참된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그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은혜와 평강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누리도록 해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을 받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 속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주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한 주를, 그리고 하루를, 또 올해의 이 마지막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 2번째 편지를 받는 성도의 삶의 현장도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진정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아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이 은혜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 음악 링크를 클릭하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